사람들이 뭘 말하는지 이걸 아는 줄 아십니까? 하나도 모르고요. 우월감과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이 큰 교회에서 내가 우리 큰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크게 쓰는 목사님, 이분을 섬기고 있다는 거기에요 도취돼 가지고 성경은 남 놓고 기억자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요. 예.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요 맨날 제 가운데 있으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길을 쓰고요 와가지고요 소동케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방해하고요 어떤 사람이 받는지 성경 보면 그냥 나오잖아요. 이미 12절에 보니까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들은요 귀부인도 이 복음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니까 여러분요. 귀부인도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쭉 내려가 봐요. 16절부터 가봐요.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아덴에 갔습니다.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했습니다. 우상이 가득하다. 예. 마음이 분할 수밖에 없죠. 왜요? 바울 속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계시거든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 17절 가봐요. 17절 가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저자가 뭡니까요? 장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육체의 모든 것이 다 필요한 자리가 어디에입니까? 장터 저자예요. 저자. 모란시장에 가면요 많은 거 먹을 거 많죠? 많습니다. 그거 가면 오만 거 다 있죠.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에서 가보니 딱 한 가지가 없는 거 있어. 뭐가 없어요? 복음이 있어요? 그 자리 가면? 없어요 여러분. 전부 다 그 자리는 뭐만 있어요? 땅에서 필요한 거면 땅에서 필요한 거. 그죠? 그걸 저자거리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 바울이 저자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합니까? 결국은 복음 때문에 변론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요 18절. 자, 어떤 에베구레오와 서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을 딱 합니다. 자, 이 철학자들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철학 교수님 한번 받았죠.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예. 그런데 철학자들과 바울과 쟁론을 할 때 혹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그래요. 바울이 여러분 말쟁이입니까? 바울은 뭐만 자랑한다고 했어요? 십자가 도 외에는 나는 알지 않기로 뭐 했다? 작정했고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했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어요. 바울은요. 아니 무슨 바울이 말장난했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바울한테 말장난이라 그래요.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 하는데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요. 나는 이 얘기 읽으면요 요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대로요. 내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참 진짜요 어떨 때는 가슴이 막 터질라 그래요. 터질라. 어떨 때는 화가 나고요.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봐요. 뭐 때문에 이런 소리 들어봐요? 예수가 예수와라고 나와 있으면요, 자 바울은요 육체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야 안 만난 사람이야? 안 만난 사람이에요. 12사도에도 들어가지 이방의 사도로 그냥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12사도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예수님을 육체로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를 전하느냐 하면요 예수가 곧 십자가에 몸을 들여서 뭐가 됐습니까?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자니까 만나지 않은 이 예수에 관한 얘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해야 돼요. 그래서 왜 말짱이다, 왜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이라 소리를 듣냐, 그 이유가 단지 뭐냐 보니까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라. 자, 예수는 율법 아래 왔어요 안 왔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로마서 8장 3절,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혈과 육의 가운데 예수님 율법 아래 왔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인 때문에 왔는지를 설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가 피를 들였다 몸을 들였다. 몸을 십자가에 들었을 때 우리가 거룩함을 얻고, 몸을 들었을 때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났고, 몸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완전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그 몸이 결국 부활 전함이단 말이에요. 부활. 이 몸에 대한 얘기가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 부활한 자가 그리스도라는, 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요 얘기 때문에요 말쟁이다,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와 또 그 부활만, 그리스도만 전한 것을 부활신이라 그러고 이단이라 그러고 오늘날 이방신 전한다 할 것 같으면요, 백단으로 불러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 19절 가봐요. 19절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요. 19절 가면, 자,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의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물어요. 세교래, 또 세교. 아이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런 사람은요, 이 복음을 받을 거력이 못 돼요. 무슨 세교입니까, 세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한 비밀인데,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에는 창세기도 전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욥기도 이 복음에 전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물었을 때요, 20절요, 바울이 멋있는 말을 합니다. 봐봐요.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다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아니, 무슨 이상한 것을 바울이 귀에다 들려줬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 이상한 것 들려줬습니까? 제가 여러분 가운데? 아니, 제가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잖아, 여러분. 예. 제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을 떠나서 얘기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아니, 저처럼 여러분 성경 많이 보면서 설교하는 사람 여러분 봤습니까? 그리고 저처럼 오직 십자가만 자랑 여러분 봤습니까? 예? 그런데 십자가만 자랑한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만 자랑한 사람이 바울, 베드로, 요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뭐만 자랑했어요? 십자가만 자랑했잖아요. 십자가 그리스도만 전했잖아요. 그런데 무엇은요 이상한 것을 귀에다 들려줬습니까? 이게 진리고 이게 복음인데. 그러니까요, 이 복음 전하니까 한 집에서 한 사람은 들려오고 한 사람은 안 들려오니까 둘이 박 터지게 싸워가지고 이혼을 하니 안 하니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예. 그래서 어떤 또 목사님 같은 걸 했대요. 우리 남편이 이단에 빠졌어요. 이상한 말씀을 듣더니요 완전히 지금 이상해졌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이 불러다가, 집사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었길래 안 집사님이 이상한 것에 빠졌다고 했는데 말씀을 해보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보니까 진짜 이 복음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게 뭔데요? 얘기를 했더니요, 이렇다 저렇다고 얘기해주고요, 우리 사이트 와서 목사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얘기했더니, 들어보시더니 이단이라고 그렇게 판명을 하더랍니다. 이상한 걸 전한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원래대로 믿으라고, 원래대로 지금까지 가르쳐준 원래대로 믿으라고 그러대요. 처음부터 여러분 다른 것을 지금까지 전해왔는데 무슨 원래대로 믿으면 사망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이거 알고자 하노라 하네요. 보세요, 21절. 모든 나된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된 것을 말하고 듣는 이 외에 달리는 시간을 쓴다 안 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앞으로 그럴 겁니다. 앞으로 저도요, 이제는요 이 시간을 써요, 이 복음 외에는요 어느 누구하고도 제가 논쟁할 이유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시간이 아까워요 여러분요. 예. 바울이 얼마나 멋있는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 새로 된 것을,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외에 이 말을 듣는 자 외에는요 시간을 쓸 이유가 없다니까 여러분. 헛소리 하는 사람들하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2절에 가서요, 이제 바울이요 이 오늘 욥기에 한 얘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서서 말해야 돼.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종교성이 많도다. 아직도 어디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까?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욥처럼 정직하고 욥처럼 율법을 통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은 아니지만 여전히 아직도, 욥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도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사람이야. 그러면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여기 나오는요 이 종교성이라고 말을 들었던 이 바울이 말한 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한 이 아덴 사람들보다 여러분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과 이 아덴 사람들과 누가 더 율법을 잘 지켰을까요? 오늘날입니까? 이 아덴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이요 100배나 더 잘 지키고 있어요. 지금에 비하면요. 얘들은 율법을 지키고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은요
제가 보기에는 율법 제1계명에서 마지막 계명까지 한 가지도 지키는 게 없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앞에서는요, 여러분 거룩하라 그러고요, 죄짓지 마라 그러고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다음 주일날 와서 왜 연보는 해야 되니까 연보는 하게 만들려고 죄를 지어도 예수의 피, 예수 됐어요, 회개하면 된다고 또 거짓말은 뻥뻥 치주죠. 이 사람들보다요 율법도 안 지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욥기를 보고요 이런 비밀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느냐 하면, 이 종교성하고 믿음의 세계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라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종교성이라는 세계는 율법의 세계고 믿음의 세계는 누구의 세계입니까? 그리스도의 세계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보좌의 세계가 그리스도의 세계를 말하고, 이 땅의 발정상의 세계가 율법 아래의 세계, 바로 예수님의 세계다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부위를. 그래서 욥기를 통하여 그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오늘 욥은 기록됐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욥은요 율법과 진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나누어 주는 것보다 더하게요, 어쩌면 비유로 예표와 그림자로 준 것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 잘 따라서 38장과 여행을 하다 38절부터 갑자기 38장에 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욥을 한번 보라니까, 어떻게 여러분 욥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지요. 여러분과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종교성에서 벗는 자리가 38장에 가니까 믿음의 세계, 누구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제는 뭐래? 내가 귀로만 듣던 이 종교적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이 눈을 뜨고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니까 종교적인 이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것을 욥이 그때부터 알고요, 욥이 새로운 생명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 42장에 가서 새로운 자녀, 새로운 축복, 새로운 아내, 새로운 물질, 이 새로운 게 앞에다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장 2절과 3절은요 종교성 밑에 율법 아래서 마귀로부터 여러분 쏘가서 있는 거고요, 그 다음 38장을 넘어서는 새로운 자녀, 새로운 물질, 새로운 아내, 새로운 자녀, 전부 다가 어디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보니까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물이라니까. 그래서 욥기는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제가 강론한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 답을 가지고. 이 답을 모르면 여러분 욥기는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종교성과 믿음의 세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사도행전 17장을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자, 그래서 믿음의 세계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내 마음의 중심을 통하여 율법 아래, 내 마음의 중심을 통하여 율법 아래 신앙의 세계, 죽도록 내가 믿는 신, 욥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으니까 죽도록 마음으로 종교심을 가지고 신앙의 세계에 열심히 하나님을 알 때는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여러분요, 그저 듣는 거야. 뭘 통하여? 그림자 율법.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딱 진짜 참 하나님을 보, 율법의 세계에서는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 비밀을 욥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신앙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를 나누어진 욥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목적이 거기 있다는 것을, 욥기서는 이 이유 때문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욥기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못 만나서 38장까지 못 만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왜 못 만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과 우리가 요비해야 돼요. 그래서 왜 이 사단에게 그렇게 오늘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인다는 이 사단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런 의미를 욥기를 읽으면서 왜 하나님의 사단이 요구하면 다 허락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하나님께 뭘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소유물을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의 기도는 듣지 않아요. 안 듣는데도 왜 내주느냐 하면 그 소유물이 누구 거기 때문에? 마귀 거기 때문에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당당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까닭없이 하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육신에 속한 여러분 욥은 지금 아직도
율법 아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믿음의 세계가 아니고 신앙의 세계인 종교로서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그 사도행전 7장 42절에 보니까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와서요, 그 하나님을 찾았어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요. 솔로몬을 통하여 지었던 율법의 교회도 그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그림자로 지었지만 그 성전에도 하나님 계셨다 그랬습니까? 안 계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여러분이 육신에 속한 이 신앙이기에 욥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림자로 우리 가운데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다만 하나님이 어떤 불이라는 것을요 듣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요.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뭐하라? 섬기지 말라. 이거 듣는 걸로 지금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섬기고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뭘 많이 받았어요? 복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욥은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어, 안 섬겼어? 섬겼다니까. 그래도 욥은요 그 상태로 욥의 인생을 마감한다면 욥은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간다는 것을요 여러분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제는 듣던 욥이 38장에 가서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제하게 되는 그와 같은 비밀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여러분 결국적으로 욥뿐만 아니라 부처를 믿으면 부처를 믿는 사람이면 그 부처 잘 믿을 것이고, 오늘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잘 믿어서 복을 많이 받으면 그 예수는 잘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욥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이 신앙의 세계가 결국 오늘 욥을 보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율법 아래의 신앙의 세계로 가장 어떤 욥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고의 경지까지 도달한 사람이 욥의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그 지경이 됐고 그 지경이 갔다 할지라도 욥은 구원은 못 받아요. 지금 이 상태라면. 왜? 누구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면 욥기는 바로 풀어집니다. 그 이상도 못 성장하고 육신의 신앙의 최고의 경지가 바로 이제 욥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이런 최고의 육적인 이 종교생활 그리고 신앙의 생활 경지에 이 신앙이 여러분과 우리가 오늘날 그대로 올랐다 하고 그와 같은 데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오늘 사단이 역사하면 적으로 하나님도요 마귀가 자기 소유물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도 결국 내줘야 돼, 안 내줘야 돼? 내줘야 되니까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과 우리를 손대면 결국 그 하나님도 내줘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집니다. 그냥요 여러분요. 무너진다니까 그냥 여러분 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니까 다 도망가고 다 베드로는요 3번까지 뭐 했습니까? 저주했어요. 결국 이미 예수님은요 그 모든 걸 다 알았어요. 왜? 마음은 원인데 뭐가 약하다? 자, 육체가 약한 걸, 육신이 약한 걸 알아요. 지금 욥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유지해주고 복을 유지해줄 때는 하나님 잘 섬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그걸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내주는 것처럼 마귀가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마귀의 소유니까 그 육체 안에 있는 여러분을 물질의 축복과 모든 권세 준 것을 딱 갖다 흔들었어요. 여러분이 딱 넘어뜨리면요 여러분이 그걸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도 내주는데요 여러분, 하나님도 내줘야 되는데요 무슨 여러분이 그걸 지킬 수가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마요. 나는 하나님을 진짜로 내 마음으로 믿고 있거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지금요 믿지 못할 게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무슨 마음을 믿습니까? 마음이 이미 제 가운데 다 빠져 있는데. 그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순교하느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도요 제자들이 다 순교하는 그것을 왜 보여주느냐 하면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여러분. 이런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을 통하여 율법 아래의 세계, 이 땅의 발등상의 세계, 예수님을 믿는 최고의 경지에 있다 할지라도 사단이 역사하면 결국은 다 무너진다는 것을 오늘 명심하시고, 그런 일이 이제 있은 다음에 바로 사단이요
이 땅에 있는 아들을 역사하여 그 모든 소유물을 다 빼앗아가는 이제 장면이 그 13장 가봐요. 13절 가봐. 자, 여기부터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까지 물러갖고 난 다음에 13절,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청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실 때 보세요. 사자가 욥에게 와서 14절 보니까 고하되 밭을 가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습니다. 이거 다 설명해 드릴게. 15절에 보니까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뭐했다? 죽였나이다. 남은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여 왔습니다. 16절,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또 옵니다. 또 와서 고하되 하나님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남은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17절에 가면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셋대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서 그것을 다 빼앗았으며 칼로 종다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나와야 안 나와? 자 봐요. 지금 네 번째,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마청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뭐가 불었어요? 대풍이 불어와서 집 내 모퉁이를 다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뭐했다? 죽었나이다. 남은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뭐하러 왔습니까?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자, 이까지입니다. 그런데요,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는데 21절 우리 한번 봐봐.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오선즉 적신이, 자 잘 봐요. 적신이 거리로 돌아가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자, 야 욥이요, 이 어마어마한 시련을 다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21절에 가니까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지요.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죠. 이게 지금 여러분요, 이게 얼마만큼 여기에 마귀의 함정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이건 잘 깨달아야 돼. 이 되게 중요해요. 이걸 여러분이 잘못 모르면 욥기를 또 다시, 그래서 지금 네 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21절에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다고 얘기하고 또 적신이 거리로 돌아간다고 얘기하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 이름이 찬송한다고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욥에 지금 이때는 누구를 못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인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욥의 마지막 마음으로 믿고 있는 착각 가운데 율법 아래서 그래도 할 수 있는 마지막 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요, 왜 욥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느냐, 그리고 이 욥의 고백이 무슨 고백인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이걸 본받으라고 하면 이건 마귀를 섬기라는 얘기예요. 지금 욥은요, 자기 자체가 지금 완전히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섬겼을 때 받았던 게 아직도 거기에서 육체가, 그리스도가 뭔지 예수가 뭔지 이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모르고 있으니까 욥이 지금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본받으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욥이 지금 이 고백을 뭘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를 태에서부터 적신이 나왔는 거 이거부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요,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니 욥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잖아. 아담. 예. 흙으로 만들어졌잖아, 여러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다음 시간으로 또 이렇게 갑시다. 그래서요, 이런 내용들을 잘 깨닫고 아시면 욥기가 우리 가운데 뭘 말하는지를 이제부터 참 중요합니다. 욥기가 여러분 4장까지 재밌게 이걸 다 깨닫고 가야 돼. 그래서 6장과 이제 7장부터는 여러분 결국은 이제 욥이 이 마귀가 욥의 육체를 치기 시작을 할 때부터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 들어가야지 그 6장 7장부터 이제 몸을 쳤을 때 나타난 일들을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욥이, 이런 욥이 6장 7장에 가서는요, 하나님 나와보시오 막 하나님께 막 대듭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들어가는 욥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따르면 21절에 얘기하는 이것이요, 욥의 고백이 이게 완전히 어떤 고백인지, 이걸 본받으라고 하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이거 본받으라고 가르치면 오늘날. 예.
그런 얘기들을. 그러면 이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제 얘기는요. 이건 반드시 율법은 폐하는 게 완성이에요. 완성이 돼야 돼. 완성. 폐하는 거,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이 생명을 주님께 돌려야 되는데, 이건 욥은 아직도 새 생명이 오기 전에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는 것을 여러분 하셔야 되는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 여러분 조금 어려운데요, 욥기가. 그래도 여러분 자꾸 듣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많이 임하면 이 복음이 많이 깨달아집니다. 욥기를 통하여서. 그 욥과 아브라함은 반드시 여러분 이 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이 본토 친척 아비, 욥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어려워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구약을요 다 여러분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기록한 것을, 그리스도를 더 깊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